살짝 좀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목적, 살아가는 목적, 이 사람의 목적이라 하면 미래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는 우리 거 아니에요. 미스테리예요. 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라 하면 현재형이에요. 현재. 지금 내 삶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뭐하고?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원히 뭐하게 해요? 기쁘시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쁘시게 한다.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밖에 몰라.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 지금 무엇을 해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거야 라고 하는 작은 결단의 그 시점, 지금 요 순간 우리의 진실의 마음이라면은 우리는 우리 삶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와 거룩함은 멀리 있지 않아요. 환상 속에 있지 않아요. 지금 있어야 돼요. 지금. 뭐 다음 주에 우리 은혜 받고 아니에요. 다음 주가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올지 안 올지는 몰라요. 지금 여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부르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득 차 있는가? 당연한 것 같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순간마저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은 끄고 왔나? 저녁에 뭐 먹지? 저녁에 뭐 먹지? 내가 지금 여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얼마나 많은 것들로 우리는 방해받는지 몰라요. 좀 굶어도 그래 괜찮아요. 예, 반말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이렇게. 예, 좀 굶어도 괜찮아요. 한 끼 굶어도 괜찮아요. 좀 못 입어도 괜찮아요. 좀 손해봐도 괜찮아요. 지금 한 10만원 손해본다 그래서 내일 100만원어치 우리가 추락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없어도 주를 위한 빈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아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기쁨을 위해서 요 순간만큼은 우리 하나님의 왕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규칙을 정해 주셨어요. 그 규칙이 뭐라고요? 누가 그랬지? 사모님이 그랬어? 네. 네.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다른 데서 그 방법을 찾아 헤매려고 하지 마세요. 심지어 사람에게서조차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이 무엇이뇨 물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점과 한 획조차도 우리가 그르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저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들에게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 담으신 것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믿음. 그렇죠?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같이 시작. 본분. 예, 본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행실. 그래서 믿음과 본분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는데 본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허상이에요. 허상.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또 반대로 믿음은 없는데 본분만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처럼 자기 의의가 가득 차 있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나에게 나아오라, 나는 무엇을 기뻐해,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한 발짝 아기 같은 그러한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성경에 있고,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과 본분이다. 자, 여기까지는 다 됐죠? 네. 그러면은 도대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렇게 우리를 찾고 싶어하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만나기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초 드릴게요.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네, 바로 그 하나님. 네, 바로 그 하나님. 우리가 바꾸지 말고 우리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꾸지 말고 바로 그렇게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 우리가 5초 만에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대로 지금 이 거룩한 자리에서 생각해낸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에도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까지도 아깝지 않게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묶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위대하시고 예배받으시며 존귀하신 그 하나님이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과정으로 봐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단어에 다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올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간단한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를 발견하고 우리가 닮을 부분을 한번 고민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영이시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근데 호흡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호흡. 자, 아무리 멋있는 것이 있어도 그것이 호흡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가치가 없지요. 생명을 걸 가치가 없어요. 죽은 것은 그냥 보기에 편하고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돼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것은 보아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 살아있는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호흡을 우리에게 주셔서 뭐가 되게 했다고요?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은 하나님은 생명이시니라는 것이죠. 우리 존재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 그 호흡 때문에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범죄하는 사람들조차도 호흡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이 회귀 본능이라는 것이 있죠. 고향을 찾아서 새들이 돌아가는 그런 그 본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동물은 안 됩니다만은 영혼을 입은 사람들은 그 영혼을 찾아 돌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이 육신으로 가득 차도 만족이 안 돼요. 사람이 얼마나 있으면 만족할까요? 1억 있으면 만족할까요? 100억 있으면 만족할까요? 1조가 있으면 만족할까요? 아니, 만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 쥐어봤는데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지 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회귀 본능,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의 근원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대통령이 돼봤어요. 4년을 해봤어요. 만족합니까? 더 되고 싶어 하지. 연장하고 싶어 하고. 내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됐으면 아시아의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고 세계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고 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호흡에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의 영이 만족할 때까지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갈급한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요.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요. 갈급한 마음으로 찬송하게 돼요. 아무리 찬송해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광이 있어야 돼요. 내 찬송은 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영광을 채워드리지 못하지? 내 기도는 왜 하나님의 그 뜻을, 꿈을 다 채워드리지 못하지?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가 기도로 채우고 찬송으로 채우고 시간으로 채우고 건강으로 채워야 돼요. 아멘.
나머지 것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두 가지죠. 나는 항상 이 위험한 발상이 자꾸 생각이 나요. 두 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호흡이 가짜든지 우리에게 호흡이 없든지, 호흡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존재라면은 그 생명을 찾아서 이루고 싶어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거룩합니까? 거룩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애를 써라가 아니에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하라. 우리의 지금 생각도 거룩해야 되고, 얼만큼 거룩해야 돼요?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는 것만큼 우리도 아버지를 바라봐야 돼요. 아버지가 우리를 품는 것만큼 우리도 아버지를 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닮기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몸부림, 간절함, 영적 본능으로의 회귀, 본능, 그 자리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몸부림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배.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육신적으로, 행위적으로 어떤 겉모양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예배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 자리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인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진 찬송이 진정성이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진정성이 있다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인재하고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자리가,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까? 예배 드려야 됩니까? 내가 살아왔는데요, 아버지, 가던 이 모든 내 삶의 몸부림 가지고 나를 만족할 것이 없어요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아버지 나를 주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눈길마저도 하나님을 쳐다보기 원하여서, 집중하기 원하여서 다 끊어버리고 모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좀 성숙한 예배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경기장에서만 잘 달립니까? 길거리에서도 언제든 뛰면 잘 달리는 사람이잖아요. 성도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거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프로페셔널, 그래야 진짜 성도예요.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면서 이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호흡하는 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세상을 닮아가면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아무도 세상 모습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비슷하게 흉내내는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심을 믿고 그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여. 보이면 좋겠는데 안 보여. 하나님이 육성으로라도 우리 귀에 쟁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대부분은 듣지를 못해요. 평생 한 번도 못 들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건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찬양, 마지막 찬양
우리 전도사님이 오늘 설교 말씀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린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알아가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깨닫고 싶어가지고 매달리는 거예요. 볼 수 없죠. 그런데 보고 싶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아이처럼 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반영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먼저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신다고 우리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만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란함,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진실함, 하나님의 성결함 나타내야 되는 만물은 무엇일까요? 사람 중에서 저요. 그렇죠. 다 우리 사모님만 보세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반영하는 사람이랍니다. 사모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거룩함과 아버지의 순결함과 아버지의 사랑과 그 모든 것을 반영하는 만물 중에 만물은 바로 접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에게 심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마치 거울을 보듯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 편한 대로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 살리는 복음이 되어야 되고 내가 가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나의 삶이 희생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어떻게 일주일에 1시간 쪼개서 요거라도 드리니 감사한 줄 아시고 받으세요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냐고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정말 이 특공대들 죄송합니다. 특공대니까 엉뚱한 생각이 납니다. 특공대라고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이 믿음의 용사들 우리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모습을 투영하고 반영하는 그러한 실체 반영체 실체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반영체 반사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래교회에 이만큼만 하나님의 반사체가 존재해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디 감히 악한 것들이 틈타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안 되고 못한다고 그 찌글찌글한 생각들이 틈타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힘을 아파해서 마음을 아파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거울, 하나님께서 마주보시는 거울과도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거울과도 같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투영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를 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네 옆 사람도 사랑해라. 똑같은 거. 그게 투영이잖아요. 반사잖아요. 거울처럼. 내가 여기 흠이 있으면 거울 속에 나도 흠이 있고 내가 웃으면 거울 속에 나도 웃고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면 우리도 마음이 아파야 돼요. 하나님이 행복하시면 우리도 기뻐서 행복하게 찬송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면 우리의 눈에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이렇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거울 같은 존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있어요. 거울에 우리의 형체는 보일지라도 뭐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은 안 보여요. 생각도 안 보여요. 미소가 무슨 미소인지 마음은 그려지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부가 우리에게 다 투영되지는 않아요. 이것을 우리는 속성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는 하나님께만 독특하게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나눠준 속성도 있어요. 그것을 공유했다고 해서 공유적 속성이 있고, 이건 공유할 수가 없는데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비공유적 속성은 어떤 것들이냐면은 영원성 같은 것.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원성 같은 것. 그러니까 우리도 영원한, 우리의 영이 영원한 거죠.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직업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관계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제한적 존재예요. 제한적 존재. 근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세요. 그런데 그 영원하심이 왜 하나님으로서 인정받게 하냐면은 변하지 않으세요. 변하잖아요. 우리는 변하잖아요. 쉽게 변하죠. 변해도 너무 쉽게 변하잖아요. 피곤만 해도 변하잖아요. 날씨만 바뀌어도 변하잖아요. 우리는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께로만 있는 것은 전능하심. 우리는 제한적인 것에 반대가 전능이겠죠. 전능하심, 전지하심. 또 전지, 전능. 네. 하나님께로만 있는 그 독특하심이 있어요. 어디에나 계시. 네, 무소부재하심. 네. 그 말, 네, 감사합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공유해 주신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이거는 인간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에게 거룩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1번 문제 너무 어려웠나? 아까 힌트, 아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죠? 그러면 우리 거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아, 그래서 내 한계가 여기까지, 인간적 존재까지가 아니라 인간적 존재 인격을 넘어서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아멘.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존재가 있어요. 진실해야죠. 진실하셔야 돼요. 또 우리는 정의가 우리 삶 속에서 하수처럼 흘러나와요. 아멘. 정의로 와야 돼요. 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도 선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도 주셨어요. 지혜. 무한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무한하지는 않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아멘.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느냐, 사용할 수 없느냐, 우리 믿음 그릇 안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는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쓸 수 있는 사람과 쓸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능력을 안 주신 것은 아니에요. 능력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믿는 자에게는. 그렇죠. 그렇죠.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 이 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그러한 용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비록 우리 연약하지만, 그렇죠? 비록 우리 제한적이지만, 우리 장로님 평생을, 장로님이 70 넘으셨잖아요. 얼마나 관리를 잘 하시는지. 예.
우리 큰형님 같은 장로님도 잠깐 막히는 몇 초 부정맥이 오니까는 그냥 쓰러지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니까 여기 이 붙이고 오셨는데 가슴이 나는 막 콩닥콩닥 이 출신 나오셨죠. 유한한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 주관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빛을 향한 그 열정이 생기는 은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더 알아가고 싶어하는,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그 사모함, 이런 것들이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제한적 우리의 간절함이 무한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